명랑한 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좀 책이 독특하죠. 명랑한 유언. 유언은 그 죽을 때 하는 게 유언인데 명랑한 유언이래요. 이게 뭔가 했더니 구민정 오효정이라는 그 방송 프로듀서가 쓴 책입니다. 같이. 근데 그중에 오효정 PD라는 사람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위암 사기 선고를 받고 죽기 전까지 자기의 인생을 이제 정리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오효정 PD라는 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밤낮으로 밤새고서 뭐 집에도 못 가고 이 프로그램 했다가 저 프로그램 했다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위안이 된 게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 통장에는 대기업 연봉보다도 큰 액수가 찍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피곤함도 모르고 밤새서 지치는 것도 모르고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대요. 집을 먹여 살려야 됐고. 그래서 그 돈을 벌면서 아주 행복하게 이제 바쁘게 살았던 거죠. 근데 그게 탈이 났어요. 그게 탈이 났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고요. 이 오효정 PD는 그래도 시종일관 명랑함을 잃지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책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긴 유언 중에 남동생에게 이렇게 쓴 대목이 있어요. 누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남동생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누나는 평생 불효녀로 남겠지. 그러니까 부모보다 먼저 가니까. 그렇지만 아팠던 덕분에 엄마랑 너랑 그리고 아빠 언니 다 같이 시간을 많이 지낼 수 있었어. 행복했다고 전해줘.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버느라고 바빠서 잊고 살았던 가족 간 행복을 아프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죠. 아프고 나서야 시간이 많아지니까 비로소 같이 누리면서 너무 행복하다. 왜 이런 행복을 그전에 느끼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다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목사의 이 소원이라는 거 다 아실 텐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즐거운 인생의 비결이 꼭 돈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오늘 성경은 즐겁지 않은 인생.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사실 즐겁지 않거든요.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이 타락한 세상,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한숨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인생을 이왕이면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한소망교회 교인들은 다 즐겁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좋은 것을 낙으로 삼으라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낙으로 삼아라. 좋은 것을 낙으로 삼. 23절 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여기 낙을 삼는다는 말 우리 익숙하죠? 나는 뭘 낙으로 삼어? 난 이게 낙이야. 뭐 이게 낙이야. 그런 말 해요.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죠. 사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대요. 행악이 뭐예요? 좋지 못한 일이죠. 좋지 않은 습관. 이게 즐거움이 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미련하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좋은 일, 좋은 습관. 이게 낙이 된 거예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인생을 즐기는 사람인가? 누가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즐거워지는가? 그거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좋은 일, 좋은 습관을 낙으로 삼아라 이런 것이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도 인상 깊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30대 때 같은데 그 엄마랑 텔레비전을 딱 보는데 아침 방송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캐나다로 이민 갔던 어떤 남자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다 캐나다를 동경했기 때문에 왜 돌아왔을까? 그랬더니 이제 그 남자가 엄마와 그러니까 부인과 아이만 놔두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나 했더니 그 말이 기가 막혀. 그 남자 말이 기가 막혀요. 네. 재미없는 천국보다는 재밌는 지옥이 좋다. 그래서 서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캐나다는 천국인데 심심하다 이거야. 심심하다. 근데 서울은 지옥인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예. 이제 좀 과장해서 한 얘기죠. 진짜 지옥이면 즐겁겠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뉴질랜드를 가보고 나니까 아하, 그 사람 이래서 그렇구나. 나중에 한 10년 후에 알게 된 거죠. 자연 좋아요. 공기 좋아요. 너무너무 조용해요. 근데 너무나 심심한 거예요. 예. 오후 5시만 되면 진짜 주택가가 사람 한 사람 지나가지 않아요. 예. 우리는 주택가라도 몇 걸음만 나가면 막 뭐 휘황찬란 하잖아요. 근데 거긴 그런 게 없거든. 그리고 거긴 취미 생활이 마당 가꾸는 거, 정원 가꾸는 거, 화초 가꾸는 거, 그리고 뭐 남자들도 데크 깔고. 그러니까 거기는 지진이 많아서 집들이 다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기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로 하니까 뚝딱뚝딱. 그러니까 휴일의 취미가 뭐냐면은 그냥 뭐 집 고치고 데크 깔고 그게 낙이야. 그게 낙이야. 그래서 나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게 연말에 무슨 세일 광고를 하면은 무슨 공구 파는 게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 아니 공구 파는 게 뭐. 근데 그 사람들은 인기 최고예요. 왜? 집 고치고 마당 가꾸고 이게 인생의 낙이니까 그 공구 사는 거를 큰 기쁨으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이해가 되죠. 캐나다 있다가 돌아온 사람 말이 이해가 되죠. 왜? 이 사람 한국에 있을 때 퇴근하면 먹고 마시고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그렇게 놀다가 이제 지치니까 주말에는 슉 자고 이제 이게 패턴이었는데 거기서는 얼마나 심심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즐거움이 더 유익하고 즐거운 것인가. 예. 그 남자가 다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재밌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낙인데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 뭐가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낙인가. 오늘 성경이 말한 게 그겁니다. 뭐가 즐거움이고 뭐가 유익이고 뭐가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을 낙으로 삼는 게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일을 낙으로 삼지 말라. 그건 미련한 일이다. 지혜롭고 복되고 유익한 것을 낙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그 전용 오픈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시합 보니까요, 참 인상적인 게 무려 73회나 랠리를 했다는 거예요. 랠리.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랠리 아시죠? 이렇게 가운데로 공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계속 이러는 거 아시죠? 계속 73번이나 이게 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한번 배드민턴식 보셨죠? 그 어떤 경우는 진짜 너무 보는 사람도 지겨울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이걸 73번이나. 근데 결국은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이겨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나중에 말하기를 그런 겁니다. 깨달았다고. 뭐가 중요하다? 반복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이 중요하다. 그 반복에서 지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더라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요, 깨달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반복이 아닌 게 있어요? 다 반복이에요. 다 반복. 아침에 일어났다 자고 일어났다 자고, 이거 다 반복이잖아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넣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것도 다 반복이에요. 학교 갔다 집에 오고 회사 갔다 이것도 반복이에요. 예. 우리가 뭘 배우고 운동 이것도 반복이에요.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이것도 반복이에요. 심지어 교회 생활도 반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도 반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모든 반복을 따분해하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계속되는 반복, 일상의 반복을 낙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을 지겨워하지 않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예. 얼마 전에 그 우주 비행사가 귀환한 게 화제가 됐는데 8일 예정으로 갔다가 몇 개월 있던 거예요? 9개월을 무려 이제 잡혀 있던 거죠. 그리고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잔디 깎았던 거. 자기가 잔디 깎고 남은 그 잔디 냄새를 그렇게 맡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우주에 몇 달 있다 보면 뭐가 그리운 거예요?
땅 냄새가 그린 거예요. 흙 냄새가. 예, 여러분 앞으로 길 가다가 흙 냄새 맡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흙 냄새가 이렇게 그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려견과 산책하던 거, 그리고 수영장 수영한 거, 이런 게 너무너무나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반복되는 일상을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반복이에요. 근데 그 반복을 사랑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지겨워하지 않는 거죠. 왜? 아직 살아있으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반복이 끝나는 날이 오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걸 낙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고 즐거운 인생.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즐거운 인생을 사는 비결은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생각을 해라. 예, 나쁜 생각을 해라? 좋은 생각을 하라. 예.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악인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뭐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할 때 보통 무슨 생각이래요? 그러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생각. 근데 그게요, 학술적으로 맞대요. 미국의 심리학자 세드 햄스터라는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평균 5,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85%가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예, 다 아시잖아요. 다 체험적으로 다 아세요. 예.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불길한 생각, 자신 없는 생각,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이게 85%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는 게 85%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감해요. 우리가 하루에 하는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더 많은가?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데 염려, 걱정, 불안, 미운, 불신을 더 많이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최경주 골프 선수가 간증을 소개했죠. 그분이 나이가 많은데도 이번에 시합을 해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골프 치면서 또 다른 코스로 걸어갈 때마다 이 쪽지를 계속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오해한 거예요. 아, 저게 무슨 비법 쪽지 모양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무슨 골프 비법이면. 근데 그게 아니고 아내가 써준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읽고 외우고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게 골프를 잘 치려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골프 선수 잭 니콜라우스가 뭐라 했냐면 미스샷의 85%, 골프는 잘 몰라요. 근데 보면 알잖아요. 미스샷의 85% 이상은 스윙 전에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치기 전에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빗나갈 것 같은데, 딴 길로 갈 것 같은데, 또랑에 빠질 것 같으면 거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골프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이거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경 선수가 비법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은 거예요. 잡생각이 사라지라고. 쓸데없는 생각 사라지라고. 너 안 돼, 너 못해, 너 실수할 거야. 이런 생각이 사라지라고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이 최경 선수가 그 말씀을 계속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지 않으면 계속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코스 실패하겠는데, 이러다 지겠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짧은 것도 좋아요. 성경 몇 구절은 좀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구절 하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게 만드셨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마음에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나쁜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나쁜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는데. 여러분, 병이 걸리고 어디가 아프면 내 인생도 저물어 가는구나. 저도 여러분의 갑자기 뜬금없이 발바닥이 아프고 무슨 엉치가 아프고 뭐 이러면 내 인생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산 것이 감사하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 좀 아파도 난 잘 살 수 있어. 난 지극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가게가 좀 안 되고 직장이 어려워도요. 더 어려워질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좀 어렵지만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만도 어떡하다고? 감사한 일이지. 또 아이들이 좀 걱정이 돼도요. 잘 될 거야. 하나님께 맡겼잖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착하고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대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빈자리가 없으면 돼. 마음 빈 곳마다 뭘 심는 거야? 말씀을 심는 거야.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또 여러분 성경이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무슨 말이야? 자꾸만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못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로 물리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면 뭐 그걸 몰라서 그래요. 성경 읽으면 잘 안 읽히고요. 기도하면 잠이 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잠이 올 때도 돼요. 우리 오늘날 어머니도 졸리시면 찬송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말씀, 기도,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좋지 못한 생각을 다 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사는 비결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좋은 태도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 25절로 봅시다. 25절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여기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그랬잖아요. 여기 지나가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유명한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훅 쾌쾌 트란시비트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로 그 말이에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그랬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지나가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그랬어요. 지나가면. 결국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오리 바람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학자들이 그 원숭이들의 생태를 연구했어요. 보니까 원숭이들이 하루 6시간을 나무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나무를 타고 올라갈까요? 바나나를 따려고, 먹고 살려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하루에 6시간 정도는 나무를 타면서 바나나를 따고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에 한 뭐 5년, 10년 후쯤에 그 학자들이 다가서 이제 또 어떻게 변했나고 봤더니 이게 웬걸. 그 원숭이들이 다 나무를 타지 못하고 병든 거예요. 무슨 당뇨병, 혈압, 관절염, 그래가지고 다 골골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 밀림이 경치가 좋다고 누가 거기다 호텔을 세웠어요. 호텔을. 그리고 호텔에서 남는 음식 찌꺼기, 뭐 스테이크, 햄버거, 피자, 이거를 그 밀림 한가운데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없어서 못 먹죠. 네. 무슨 맨날 바나나만 먹었는데 이거 웬 고기냐, 다 와서 그 원숭이들이 그걸 먹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하루 6시간 막 이 나무 타고 올라가고 타원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바나나 따먹고 그러면서 건강했는데 호텔에서 주는 스테이크 먹고 햄버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다 당뇨와 혈압 걸려 관절염 생겨 그래가지고 다 골골거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저 편하고 아무 고생 없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좀 고생도 있고 좀 힘든 일도 하고
그게 오히려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바람이 불지만 도리어 기초가 된대요. 영원한 기초가 된대요. 내가 평생 살면서 의지할 수 있는 기초가, 체험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되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불 때 우린 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더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불 때 바람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붙들어요. 그때 근력이 생기는 게 믿음의 팔뚝이 굵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산불이 이제 다 끝 잡았나요? 거의 잡았죠. 예, 거의 잡았는데 너무 감사한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됐죠. 예, 뭐가 왔죠? 비가 왔어요. 아주 조금 내렸는데도요, 그게 단비가 됐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단비라고 썼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난 줄 아세요? 지난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을 때 뉴스를 보니까 수마가 핥히고 갔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수마가 뭐예요? 물마귀. 물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물마귀가 핥히고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번엔 비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단비라고 그랬어. 근데 그때는 비가 와서 수마래.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불도 그래요. 불도. 이번에 보니까 화마가 덮쳤다. 화마가 휩쓸고 갔다. 그럼 화마는 뭐예요? 불이 뭐라는 거예요? 악마라는, 마귀라는 거 아니에요. 불이 마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꼭 그렇게 써야 돼요? 그냥 산불이 덮쳤다. 산불이 휩쓸고 갔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화마, 이 불 마귀가 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불을 마귀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 불이 약한 게 아니잖아요.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할 곳에 사람이 피워서 문제지 불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만약 불이 마귀라고 해가지고 불은 없애야 돼. 불은 다 필요 없어. 이 세상의 모든 불은 꺼져야 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죽어요. 불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죽어요. 다 죽어요.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도 감사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물도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지켜야 할 태도가 있고 겸손한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꼭 주의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어떤 너무 화가 난다고 너무 싫다고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막 해서는 안 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지켜야 할 태도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험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묵묵히 받아들이고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묵상하면서 다행스러운 것을 찾으면서 저는 그 말이 좋아요. 따라합시다. 불행 중 다행이다. 나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불행 속에서도 다행을 많이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고 겸손히 그걸 견디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 말 있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낸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제가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조지 포먼의 팬이니까. 지난 25일 그 세계 복싱 헤비급 챔피언 조지 포먼이 이제 별세했더라고요. 여기 나왔네. 너무 빨리 나왔어. 좀 이따 보여줘야 되는데. 참 딱 아껴놨다고. 근데 이 포먼이 우리 시대는 영웅이었어요, 진짜. 여러분 그때는 권투가 최고 인기였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권투 시합만 하면 그때 텔레비전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권투 시합 하면 전파상에 전부 다 서가지고 전파상에서 나오는 텔레비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집에도 새빵살이 하는데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조지 포먼 권투를 하는데 주인집이 이렇게 문이 조금 열려있는데 텔레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진짜 포먼이 시합을 하는데 시합하기 전에 서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가 엇나갔나 봐. 그러니까 뭐 좀 싸우더니
땡 치니까 가자마자 그냥 몇 번 치니까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와, 어린 나이 때는 그게 또 최고잖아요. 그래서 와, 포몬. 그런데 그 포몬을 소개한 그 나무 위키 기사에 보니까 바로 이게 딱 나오더라고. 예. 첫 번째 조지 포몬, 두 번째 조지 포몬. 좀 다르죠. 예. 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간 사연이 있어요. 이 포몬이 한참 전성기 때 40연승 뭐 KO 할 때 알리랑 싸워요. 알리 아시죠? 알리.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포몬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죠. 우리도 다 생각했어요. 근데 포몬이 진 겁니다. 우리가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포몬이 지냐? 세계도 놀랐죠. 그리고 포몬도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다시 시합을 하게 해줘라. 근데 알리가 싫다고 그랬대요. 다시 싸우면 질 것 같고 그러니까 알리가 싫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권투 협회가 이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포몬한테. 야, 포몬 그래? 그러면 다음에 먼저 누가 싸워. 그럼 시켜줄게. 왜? 돈 벌려고. 그래가지고요, 포몬이 계속 싸웁니다. 그때 그 유명한 론 라일도 KO 시키고, 조 프레이저도 KO 시키고요. 또 해야 된대. 그래서 스콧, 루드, 존, 니노, 페드로 등등 다 싸웠어요. 다 KO 그러겠어요. 알리랑 다시 싸우려고. 근데 계속 안 붙여주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그러다가 지미 영이라는 선수라고 붙었는데 그때 이제 진 겁니다, 또. 그러니까 조지 포몬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막 권투협회 선수들 다 죽인다고 난장판을 치고 막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막 흥분하다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심장마비가.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깨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할렐루야. 나는 달라졌어. 나는 깨끗했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180도 달라져가지고요. 복음 전도자가 되고요. 자선사학과가 된 거예요. 자기처럼 불우했던 청소년들을 돌보고 센터를 만들고 그렇게 미워했던 알리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그 포몬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드디어 미쳤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알리에게 지고 권투협회에서 속아서 이용만 나가다가 드디어 아들이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미친 거죠. 누구한테 미친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미쳤다고 예수님한테. 그래서 새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죠. 첫 번째 조지, 두 번째 조지. 인상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예수 만나기 전에 포몬은 이랬어요. 대중을 기피하고 인상이 험상궂고 웃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합 중 땡치면 무차별하게 때리는데 아니 뭐 권투가 때리는 거니까 때리지만은 상대방이 그러기가 돼가지고 비틀거리는데도 인정사정 없이 더 그냥 완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포몬 두 번째 조지는 달라진 거예요. 농담도 하고 저렇게 잘 웃고 자선사업 버리고 나중에요. 포몬이 그렇게 자기가 권투에서 번 돈을 다 자선사업에 쓰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링으로 복귀를 합니다. 무려 38세. 말이 안 되죠. 38세. 돈 벌어서 자선사업 한다고. 근데 기적을 만들잖아요. 42살의 나이로 헤비급 챔피언 다시 됩니다. 이건 진짜 아멘이에요. 이건 진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천국 간 보면.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센 애들이 즐비한 헤비급 선수가 42살에 챔피언이 있는 게 기적, 지금도 안 깨지잖아요. 기네스북에 남아있죠, 지금도. 근데 싸움 스타일도 바뀌었어요. 이 첫 번째 조지 때에는 인정사정 없이 막 쓰러지는데도 가서 또. 근데 두 번째 조지는요, 싸우다가 상대방이 그러기가 됐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안 때렸어요. 매너가 달라진 거죠. 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했습니까? 예.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그를 바꾼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기초가 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인상적인 게 뭐냐면 알리에게 진 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알리를 미워하고 억울하다 그랬는데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온갖 변명을 했습니다. 링 로프가 느슨했다. 주심 카운트가 너무 빨랐다. 누가 뭐 약물을 먹였다. 온갖 변명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는 맞았어요. 링 로프가 느슨했어요. 그때 시합을 보면 알리가 계속 맞으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로프에 기대가지고, 근데 보통 로프가 이 정도밖에 안 기울어지는데 알리 때는 진짜 바깥으로 나갈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리는 사람이 막 이 헛방을 치죠. 이거 자기 지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합 전에 알리의 매니저가 로프를 느슨하게 풀었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먼은 나중에 거듭난 다음에 말한 거예요. 나는 변명을 했습니다. 링 로프가 느슨했다. 주신 카운트가 빨랐다. 뭐 누가 양보를 먹였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나는 상대가 잘해서 이겼다고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전에 진 적이 없어서 지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 난 이 말이 감동적이더라고. 나는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겼기 때문에 지는 법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는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포모는 져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져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회오리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근사하고 멋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전까지 첫 번째 조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펀치만 믿고 이거 뭐 한 뻗치면 강냉이 12개 날라가 뭐 이 낙으로 사람 쓰러뜨리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게 낙이었는데 두 번째 조주는 어때요? 오히려 쓰러진 사람을 부추겨 세우고 넘어진 아이들 일으켜 세우고 그걸 낙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었고요. 근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회오리 바람이 닥치면 악인은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된다. 포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뭐가 인생의 진짜 즐거움인가? 인생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 세상 취미는요. 뭐처럼 사라진다? 회오리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잠깐 좋고요. 금방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그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낙이 바뀌는 거예요. 낙이. 뭐가 이제 낙이 된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섬기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낙이 된 거예요. 사람들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야말로 참된 인생의 즐거움이 아닌가.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영원히 여러분에게 즐거운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된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감사하고 반복되는 것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좋지 못한 생각을 심지 말게 하시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였으니 늘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인생의 회오리바람이 닥치더라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더 즐겁고 마침내 아름다운 이름 석자를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